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지 않은 구호를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나온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정우중앙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성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신앙은 곧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에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세 종류의 사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서는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이 성경을 낭송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린 자주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문자 언어로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문자 언어가 아니고 그림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말씀의 형태가 아니고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두 종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호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번역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즉시 행했습니다.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냐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사하는 교회에 예배가 끝나면 보통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성경공원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한 7, 80분이 공부에 참석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가 성경공원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그 공부에 참석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부인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좀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어떻게 마음을 청하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첫 주부터 성경 공부에 참석한 거예요. 3주가 지난 후에 공부가 끝나니 그 부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자릿씩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 직업이 광주 교도소 교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죄인들 때 만나보니까 입에 욕이 밴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서 3장 혀를 주의하라, 좋은 말을 사용하라,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욕을 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욕 말하던 남편이 욕을 그치니까 너무도 좋아서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화를 잘 내는데 다음 주는 화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아주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평생 죄인들과 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세상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분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을 보면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환한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제 마음이 변하니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평생 동생과 의절에 살았는데 이제 동생과 화목하게 됐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 교회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부인 집사님이 다시 저에게 어두운 얼굴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 남편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됐다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꾸준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옛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성경 다 암송했다. 내가 무슨 성경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성경 공부 나는 참으로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닌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무리 성경을 다 암송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에 공부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한 번 잘 먹었다 해서 평생 건강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장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에 보면 하나의 기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민물에 앉아 구걸하여 앉은 베기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곧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할 때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의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내가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 친구 지금 순천서 목회를 하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신학원 친구예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아마 허리 다친 분은 알겠지만 허리병이 조금 좋아졌다가 또 통증이 심하고 또 나아졌다가 더 아픈 게 허리병이잖아요. 근데 그날도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움직이기도 어렵고 앉기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참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몸이 아프니 내가 쉴 것인가, 많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너무너무 허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치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정말 주께서 자기를 찾아보셔서 만져주시는, 허리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경험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은혜가 쏟아지더래요. 근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저한테 오지 않고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왔어요. 왜 이제 왔냐 물었더니 정말 허리가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제가 말씀 증거할 때 그 학생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 학생 향해서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믿고 전했고, 그 학생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 시간도 몸이 아픈 분 계실 거예요. 마음에 큰 소망 가지고 주께 나온 분들 계실 겁니다.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혼자 가슴 아리하지 마시고, 혼자 그 고통 안고 계시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마음을 여는 친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 팔아 나눠줄 정도로 사랑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침묵의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목적 자체가 너희에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은 너와 나 1대1의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할하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사랑합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사랑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 교회에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여성 성소 지도자반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에 보면 가운표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남편과 아내 관계를 보면 생명의 은혜를 영원히 함께 나눌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주로 여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도 남편 알아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정색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정말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제가 알아본다고. 그들이 좀 더 큰 소리로 좀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수님,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나 천국 안 갈랍니다.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본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을 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함께 교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저 사람과 천국까지 가서 알아본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한 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한 분만을 바라보지 옆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나만 원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 같아요. 제가 결혼해서 초창기에 제 집사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제가 청소도 했습니다.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제가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람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다.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이다 하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내일이다 하고 있어요.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도 당연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옆에 분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마시고 내가 저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 평생 의지하는 주님을 내 곁에 모셔드리게 한 분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눈도 좀 쳐다보시면서. 여전히 안 한 분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우리 박장훈님 권사님은 이렇게 남편 안 보고 딴 데 보시네요. 남편을 보셔야죠. 이렇게.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면 정읍중앙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구나. 참 좋은 분들이구나. 오늘도 제가 우리 집사님 소개해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저하고 좀 아신가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진심으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예,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표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이 땅만이 아니고 천국까지 같이 갈 식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읍중앙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면 이 땅에 외롭고 힘든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올 거예요. 이곳에 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 간에 위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인생의 새로운 힘을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6절 말씀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해요. 먼저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 보고 싶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함께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이유는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과 환경과 사고를 갖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조그만 일이 있어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 주장 내세우면 좀처럼 굽히지 않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나눠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든 것이 또한 교회인 겁니다. 제 학생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거리 섬에서 목회한 친구가 있어요. 부임해 보니까 전체 주민이 8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섰어요. 그럼 교인이 3명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8명 가운데 3명이니까. 근데 몇 개월 지났더니 2사람이 착당하고 1사람 쫓아내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3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 무슨 의견, 무슨 계획을 나누든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라고. 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서로에게 유익된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 뜻을 양보하고 내 뜻을 포기할 때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7절 말씀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그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정음중앙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별로 아멘이 적으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저는 정음중앙교회 말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요. 목사님 2주 전에 한번 오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잠을 못 자겠어요. 네, 제 마음은 정읍중앙교회가 제 고향교회와 같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오늘 또 보니까 성가대 보니까 너무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노래보다도 복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런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아마 국립합창단보다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 부부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지휘하시는데 아주 대단한 지휘 잘하시잖아요. 별로 모르실까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목사님 제가 늘 이야기한 천사 목사님이라고. 우리 박 목사님 다 참 좋은 마음이시잖아요. 범응 은혜가 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범응 은혜가 되잖아요.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 장로님들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하시고 또 정금 중에 따뜻한 정이 있어요. 옛날 생각하면 가끔 저희 천 목사님 오시면 다른 선물보다는 어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나물 캐서 드리고 제가 보니까 검정그렇게 비닐로 봉투에다 뭘 드리시더라고요. 이런 잔정이 있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이런 좋은 교회, 그런 소문이 널리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곡성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제가 청년 때부터 아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 예배 인도로 갔더니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사모님 자랑을 그렇게 해요. 우리 사모님 천사다. 우리 사람은 참 좋으시다. 얼마나 칭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천사고 사시는 게 좋으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살아봐. 다 정음교회 중앙교회 자랑하고 칭찬하는데 와보면 속알 것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왜요? 살다 보면 단점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정읍중앙교회 칭찬합니다. 참 좋은 교회라 그래요. 이 지역에서 가장 든든한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향하신 그 뜻이 여기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이런 소문이 널리 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교회 칭찬하세요. 목사님 칭찬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 칭찬도 하시고 우리 남성계 성가대 칭찬도 하시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지 얼마나 우리 교회가 따뜻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는지 다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에 더하게 되실 겁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앞장서는 남성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며 신송하며 서로 나누고 베푸는 우리 정중앙교회와 또 우리 이남성 회원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사랑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은혜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랑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하여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여자돌에 알리소 남성기는 종의 돌을 온소에게 오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인하이 안피 받은 우리로 온가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영으로 조례하세. 담임 목사님 나와서 교회 앞에 강고와 또 축도하심으로 이남정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예, 오늘 호남신학대학 총장님이신 최영진 총장님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먼저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였는데요. 이남선교회 회장님은 박창수 장로님이시고 순서 맡아주신 우리 인도하신 강상기 집사님이 부회장이시고 또 기도해 주신 김인수 집사님 총무로 또 말씀 봉독해 주신 박우서 집사님 회계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남선